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낍니다. 기쁠 때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전부를 나의 눈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평가를 내릴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죠. 물론 뭐 잘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잘할 때는 제대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느낌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찬양들도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들이 있는데 특별히 참 조심 있게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은 어떤 것은 그저 감정적인 그 터치만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 좀 더 깊은 그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뭐 연기와 뭐 구름과 뭐 이런 것에 끝나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잘못된 뭐 사람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믿는 우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큰 영광을 얻었고 또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졌거든요.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지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둥이었어요. 오늘 두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기둥이 성전에 같이 연결된 기둥이었는지 아니면 성전과 떨어진 그러한 기둥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 기둥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둥은 노수로 만든 기둥이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냐 하면은 34피트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서 저 지붕의 2배가 넘는 그러한 큰 기둥이었어요. 작은 기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아마 4-5사람이 손을 붙잡고 둘러서야 겨우 될까 말까한 그런 큰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노수로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석류 모양의 풍요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그 석류 모양의 그 모양이 있었고 백합화 모양과 또 그물의 모양 등으로 그 둘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너무나 멋진 그러한 기둥이었던 거예요. 이 기둥 둘이 성전 앞에 세워졌는데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한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다른 기둥은 보아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운 두 기둥의 그 야긴이란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긴 하면 그 뜻이고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보아스라는 그러한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저 건축이 좋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기둥들을 보면서 기둥을 보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성전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또 하실 일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라가 받는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도 야긴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둥 중에 야긴이란 기둥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야긴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의 성격과 나의 체질과 나의 외모 등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예전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긴으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야긴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죠. 세상 사는 인생들도 목적 없이 하루를 지날 사람 없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없고, 가는 목적이 없고, 멈추는 목적이 없고, 또 만나는 목적이 없고, 떠나는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정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 살기를 포기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긴 기둥을 이스라엘에 두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야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달은 자는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 기둥이 뜻하는 또 다른 보아스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떠나간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큰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요즘은 그런 음식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가보게 되면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갈 때에 그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은 그 음식점에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음식점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 예전 대통령이신 그 부시 대통령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 음식점에. 이 음식점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구나. 알고 참 기분 좋게 먹었어요. 대통령이 다녀간 음식점이라니 나도 참 좋다 이렇게 먹었죠. 그 사진들 속에 이렇게 봤더니 중국의 유명한 홍콩의 배우 재키 챈이 왔다 갔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내가 재키 챈이 먹었던 밥그릇에 내 밥을 넣고 먹고 앉았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그런 레스토랑이구나.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라도 그것은 더 이상 재키 챈이 없고 부시 이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 떠나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우신 교회, 그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옷으로 또 가장 좋은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지만 만나는 감격 아니에요. 그 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돌아보면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진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있구나. 참 영광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 없어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아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보아스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피로 사신 그러한 곳이다.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에 세워진 두 야긴과 보아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다.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교회다.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어디를 보아도 야긴과 보아스가 나의 삶에 드러나야 하고, 어디를 보아도 야긴과 보아스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제 기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둥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자, 이제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두 기둥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두 기둥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야긴과 보아스로 나타나지 않았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나, 크리스찬, 목사 혹은 누구든 예수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게 됐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또 교회가 참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쭉 풀어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충분히 시간을 주고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찾아갔던 성전 기둥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둥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이 내용을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기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놋대야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이고,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놋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없었는데 다른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물을 담아두었던 것인데 깨지니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마들과 부삽과 부집개들과 예배하는 일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녹여버리고 마른 거예요. 부셔버리고 마른 겁니다.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 촛대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 은으로 만든 물건들 전부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결국 세상에 보이기만 해도 메시지가 되었던 보아스와 야긴 이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리석을 가지고 오고, 저쪽 유럽에서 온통 기구들을 다 만들어 오고, 동남아에서 온 그것들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어디를 봐도 이야,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멋진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쓰러져 무너진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와서 그거 다 빼갔다는 거예요. 대리석 다 깨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깨뜨려서 다 녹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실은 이 이야기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목격했어요. 뭐 한 5천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지게 지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툼이 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는 뭐 더 이상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몇 년 후에는, 먼 훗날도 아니었지만 몇 년 후에 재판 걸려서 나중에는 남미의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동부에서 섬겼던 그 교회 중에 떠난 후에 그 교회가 아예 완전히 교회로서 펑션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800만 불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졌겠어요. 뭐 방이 수십 개요,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800만 불이 되는 그것이 결국에는 건축업자가 40만 불에 주워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안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다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제가 보아오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야긴과 보아스가 넘어진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참 지금은 생각해도 아찔한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교회와 건물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납니까? 건물의 문제, 건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상황이 바로 바벨론에 망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두 기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니까 무너뜨린다는 말이 참 마음이 그렇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우기도 하지만 나는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넘어뜨리겠는가?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성전을 누가 감히 우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거룩하다고 여긴 성전을 허무시는데 기둥을 뿌리채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은 그러셨을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은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나아갔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 중에 영적인 리더들이 선두에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라는 그 문패를 떼어버리신 거예요. 떼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그 의리의리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이 썩어 문드러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 성전을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금, 은, 동을 녹여서 다시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과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많은 교회들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랑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를 자랑합니다. 가진 것과 눈에 보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을 자랑합니다. 마치 교회가 크고 넓으면 하나님도 자신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높고 넓으면 믿음도 깊은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가 든든하다는 얘기 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그렇고 옆에 교회가 든든합니다. 저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퀘스천이 있었어요. 무엇이 든든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돈이 든든하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이 든든하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든든하다고 한다면 조직이 든든하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든든하다고 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럼 100점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든든한 게 무엇인가?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 든든하죠. 그 놋기둥이 이렇게 섰는데 비바람이 치든 뭐가 치든 든든해 있는데 우리 두 기둥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뿌리채 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불이 들고 5,000만 불 들고 몇천만 불이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뿌리채 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중심적인 우리 감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할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회개할 때구나. 무릎을 꿇을 때이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때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크고 높아도 그 세대에만 끝이 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기쁘게 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헌신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동부에 우리 Deep Root Church 있잖아요. 이세교회. 그 이세교회가 생긴 지 지금 2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봤더니 사진을 쫙 찍어서 보냈는데 이 교회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적지만 섬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검도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뉴저지에. 검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얻었어요. 교회를 지금 렌트를 한 거지. 봤더니 성공회인지 아니면 어느 교회인지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고 지금 한 20여 명 남짓 모이는 그 2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진이 쫙 와 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특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든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미안했냐면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거기서 멀지 않은 한 예배당 안에 600-700명이 앉는 그러한 장소고 수십 개 방이 있는 그러한 건물인데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말은 했으나 돕지 못했다는 게 지금 멀리서 우리가 참 다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이제야 돕는다는 것이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준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번듯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수 없다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 기둥이 놋기둥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케이, 무엇이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기둥 바라봐야 되겠는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기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기둥만 보면 자랑스러워.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면 좋은데 그 기둥을 볼 때 자신이 참 정이 갑니다. 그리고 참 든든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그건 아니죠. 그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성전이 우상이 됩니다. 성전만 보면 기쁘고 좋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성전을 30년 전에 1,000만 불을 들여서 짓는데 자기 집을 갖다가 코사인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미국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참 고마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이 건물을 건축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굴러 들어온 돌하고 그런 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제사가 우상이 됩니다. 자신이 해오던 방법이 우상이 됩니다.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당도 그렇잖아요. 예배당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X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시가 있죠. 여기 물고기들이 있죠. 과거에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때 에베소도 가보게 되니까 에베소 터키에 땅에 그 물고기 그 표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사가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십자가를 떼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들도 십자가가 너무 작다, 너무 크다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어요. 다투는 거. 참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십자가를 한 그룹은 여기다 달았으면 좋겠고 한 그룹은 왜 그것을 기둥 위에다 다냐라고 해가지고 참 다투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독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어쩌면 십자가 자체도 나무 어떤 그 우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방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복조리 달아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분이 마치 하나의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특급 열차 특등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저도 목사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목사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로 가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하는, 예수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지 목사로 가겠습니까? 목사로 가면 큰일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로 가면 더 아마 책망받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너 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았냐. 성도로 우리가 가는 건데 이게 어떤 우상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인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십자가를 부족과 같이 여기고, 예전에 부족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녀석이 신발을 잘 안 벗어. 그래서 신발을 왜 안 벗나 했더니 그 밑창에 엄마가 부적을 깔아놔가지고 그 신발을 잘 안 벗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별난 겨드랑이에 부적, 모자에다가 부적 붙이고 다니고.
예전에 좀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거룩을 만들어내는 우상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춤을 추는 것도 거룩하게 보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렸지만 말이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거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룩함 하나만 보아도요,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미신적인 것들, 결국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도 더 이상 그 의미가 이스라엘, 유다, 나, 우리라는 건 나타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뽑아내신 거예요. 뽑아내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기둥들이 동으로 세워졌지만 그것은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으로 여기던 기둥을 뽑아내시고 오히려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죠. 우리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지 못했고 알기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녹아 버리셨어요. 녹여 버리셨어요. 우리도 전부 녹아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녹아져야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쌓아놓았던 그러한 불순물들, 그러한 우상들,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녹여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그 야긴과 보아스가 다 뽑혀나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 녹그릇 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지만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금덩어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성전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성전, 하지만 부패할 수 있는 성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저 성전 위주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다. 우상을 미워하신다. 하지만 무너뜨려서 다 녹여버렸는데 그럼 없어졌잖아요. 근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더 멋지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방법 다 없애버리시고 무엇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 밑에 법칙이 다 들어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제목 아래 십계명이 다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지키기 어려운데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들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요.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도 다시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습관과 버릇과 이게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우린 걱정할 것은 없고 하지만 이럴 때에
더욱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혹시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 안에 그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부분, 처음에는 참 너무 귀했지만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없는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야긴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뭐 몇 명이 모이고 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가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교회, 그렇게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할 때 어느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보통 사람을 고치는 닥터 또 동물을 고치는 닥터 합해가지고 한 몇십 명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의사들이 나가는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사도 나가는 교회다. 그렇게 되면 맞는 거지. 예? 의사들이 나. 그래서 그 교회는 마치 어떤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가면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녹아지고 생명을 얻는 교회구나. 그게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쳤지만은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생기고 참 늘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더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가. 그거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은 나타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있으실 수 없어서 결국은 뽑아내시고 녹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밝은 것이 어디인가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벌써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다시 리빌드 됐잖아요.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의 삶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쌓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높든 낮든 넓든 좁든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루아침에 못 모일 수 있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얘기 들어보게 되면 여행을 못 가요. 옆 동네로 가더라도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물론 그 참수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한 달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연말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교회도 못 가요.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터키를 들어가려고 그러다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미국으로 빠꾸 당했어요. 터키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슬람권의 그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 그렇겠죠.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우린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말씀 가운데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건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지구 3분의 1만 가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죄악이죠. 결국 자칫 잘못하면 크고 넓은 걸 따질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뽑히고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가 믿음으로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지역에 참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고 혹시라도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쓰고 가야죠. 안 그래요? 우리 뭐 언제까지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힐 수 있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뭐 언제까지 그거 아끼겠어요? 주를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다 사용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말씀 나오죠. 내 연수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90세 가겠습니까? 100세 가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주여 주를 위해서 알뜰하게 다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많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제주꾼들입니까? 다 주를 위해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기는 무너졌지만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세상에 세우신 여러분의 귀한 삶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